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쭉정이. 앞으로 남은 수명이 1년이라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양한 답변을 했는데 그중 상위에 오른 3가지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가족과 신학 시간을 보내겠다. 두 번째로 오해가 생겼던 사람들과 화해하고 싶다. 세 번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겠다. 많은 돈을 벌겠다거나 땅을 사두겠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겠다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라는 문구로 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머물 곳, 먹을 것, 입을 옷, 모두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지만 삶의 목적은 될 수 없는 헛된 본질들입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을 때야 바라던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듯이 죽음 앞에 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죄의 결과인 사망을 극복한 주님의 보혈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쭉정이 갇히고 날아갈 일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알곡과 같은 일, 우리 믿음과 복음 전파를 위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은 사라질 헛된 것들을 쫓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6년이 시작되면서 아마도 마음으로 이런 다짐, 뭔가를 올해는 꼭 하겠다 이런 다짐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짐한 거 잘 지키고 계신가요? 신앙적으로 금년에 이런 일들을 내가 꼭 해야지라고 했던 신앙적 다짐도 잘 지키고 계시죠? 잘 모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다짐을 하고 도전을 했는데 벌써 포기하신 분은 없죠? 다짐은 했는데 아직 실행하지 못했거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작심삼일의 말처럼 포기하셨다면 다시 도전하면 돼요. 뭐 1월밖에 안 지나갔는데 아직도 11달이나 남아있는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계획을 하고 다시 도전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첫날부터 오늘까지 다짐한 일들을 잘 지키고 계신 분들 앞으로 잘 지키시고 그 다짐한 것들의 좋은 결실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9장의 역사적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에 가던 북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에 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를 위해 평강의 왕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고 이사야 예언은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메시아가 흑암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평화를 완성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으로 오시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어둠도 여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라든지 물질적 가난이라든지 위기라든지 뭐 이런 어려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막을 수가 없고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멍에를 꺾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해답을 주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쁨을 원하지만 현실은 기쁨보다는 근심과 두려움이 더 가까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의 위기, 나라의 멸망의 위기, 그리고 영적 어둠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에는 고통을 당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었던 시기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수르가 크게 번영을 해서 이제 나라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이제 아람과 동맹을 맺게 돼요. 이제 이사야는 아람 에브라임 동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람 에브라임 동맹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은 것이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거부해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는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런 절망적 상황의 시대에 이사야 9장의 말씀이 예언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런 시대적 상황과 상관없이 주 앞에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즐거워하게 될 것은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되느냐 하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제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흑암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서 외세 침략을 가장 자주 받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에도 가장 먼저 공격하고 점령한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방의 군하에 짓밟혀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불리워졌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했던 한 이유는 그 가장 북단에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소외됐고 고통을 받았던 땅이 먼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곳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가장 깊은 상처를 입었던 지역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먼저 빛을 비추시겠다고 선언을 했고, 여기서 2절의 큰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훗날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실제로 이 갈릴리 땅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이것은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신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살아갈 때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슬픔을 알고 있다. 그리고 말 못할 고통 속에 있는 어둠의 골짜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빛으로 어둠을 덮어주시고 삶의 위로와 은총을 내려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창성하다라는 말은 증가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땅이 인구들로 가득히 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돼서 생명이 넘치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에서 우리를 끌어내사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고통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 풍성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성하게 하시겠다는 말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제 역사를 보면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다가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만들었고, 사마리아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혼합 민족을 이루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나라를 다시 창성하게 하겠다. 이 나라가 다시 백성들이 모여서 백성들이 이 나라를 가득 채우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시골에 주민들이 없는 지역들, 마을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지역들이 생기는가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김봉예 선교사가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좀 충격적으로 들려진 게 대전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이 없어서 외국인 학생들을 데려다가 채워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학교인가 40몇 명 이렇게밖에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올 학생이. 그래서 학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학생들을 데려와야 될 상황이다. 대학교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초중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벌써 문 닫은 학교들이 많죠. 서울 시내 초등학교가 작년에 3개인가 문을 닫았어요. 고등학교도 문을 닫고. 이 나라가 다시 창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시와 마을들마다 다시 사람들이 가득 차고 다시 이 나라가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성하게 된다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말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리라. 3절 뒷부분에 보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나라가 창성한다는 말은 백성의 숫자가 증가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 나라 국민들의 숫자가 증거하면 그들이 누리게 될 즐거움을 두 가지로 묘사를 했는데,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추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추수하지 못하면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굶주리게 됩니다. 추수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추수하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가 창성하기 위해서 추수를 잘 해야죠. 그래야 풍성한 먹거리를 가지고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소득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농부가 수고해서 추수한 것을 거두어 들이듯이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내 손으로 일한 것에 정당한 대가를 얻게 되고 정당한 소득을 거두게 되는 것이 창성하게 되는 비결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찬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손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손으로 하는 것이 늘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전리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아수르에 의해 멸망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자의 탈취물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창성하게 되고 찬빛교회가 창성하게 되고 우리 성도의 삶이 창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의 때가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흑암에 앉아있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흑암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나라가 창성하게 되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멍에와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는 노예를 다룰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죠. 특별히 멍에와 압제자, 그 압제자는 애굽에서의 속량을 의미하는 거죠. 압제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속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표현에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속박하는 어둠의 세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 여기서 해방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와 사망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아수르의 멍에를 벗어버릴 것이고 바벨론의 멍에와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셔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의 매임에서 풀어 자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의 매임에서 자유하여 치료되어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근심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로부터의 매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되리라. 4절 뒷부분에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7장의 기드온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었지요.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물리친 이 사건을 여기서 연상하게 하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로 큰 군대를 물리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작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커야 큰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의 법칙은 적은 무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작은 무리를 통해서, 작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의 도구가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을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말은 전쟁을 위해서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던 신과 군복이 다 불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적들이 이제 앞에서 그런 표현을 했죠.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되리라. 또 앞에서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전쟁에서 승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5절의 말씀은 이제는 전쟁의 도구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전쟁의 도구들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늘날 전쟁의 도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의 평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전쟁의 도구가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지역마다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돼서 그들의 전쟁의 도구들이 필요 없게 되는 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없는 사회를 위해서, 전쟁이 없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전쟁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진정한 평화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완전하게 성취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곳마다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전쟁의 도구를 불살라버리고 평화의 도구가 돼서 평화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와 습관이 혹시 전쟁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싸움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가 돼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정 위에,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평화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임하고 전 세계에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언어 습관과 삶의 행동을 평화를 위한 것으로 바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절망의 시대의 희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대에게, 오늘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 같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사 너의 삶 가운데 평화를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으로서 저 하늘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아기가 돼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어깨에는,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스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지도자가 되다라는 뜻과 통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사를 어깨에 맨다고 하는 것은 권위와 상징으로 주어진 금고리나 열쇠를 어깨에 매다, 이런 의미에서 파생이 됐는데,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돼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재림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한 아기를 소개하면서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묘사하죠. 기묘자. 이 기묘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고, 모사라고 하는 단어는 상담자이고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자녀를 돌보듯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부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후원하는 후원자, 보호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백성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우리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보호자셔요. 예수님 우리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신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윗의 왕자 위에 앉으셔서 그 나라를 굳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분의 다스리심은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힘과 속임수와 거짓과 불법과 불의함으로 다스리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심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림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로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제 이 모든 이야기 1절에서 6절, 7절까지 이 모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키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키나라고 하는 단어는 질투 섞인 뜨거운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질투가 섞인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할 때 성경 안에서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하지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표현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자비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평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데, 그것은 아주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흑암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멍에를 주님께 맡깁시다. 기드온처럼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린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갑시다. 상황이 좋아져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추수하는 농부처럼 승리한 병사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즐거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주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곳곳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빛이요 큰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 속에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자의 기쁨으로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살리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물질적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20편 5절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제창 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림으로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고 우리가 받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